안녕하십니까? 낮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오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녁마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마음의 새로운 결심들을 하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올 한 해는 이전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세 가지 측면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를 관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제 꼽으라고 하면 건강 관리, 마음 관리, 영성 관리,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관리를 잘하면 사람이 상당히 균형지고 또 마음이 늘 평안하고 또 건강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영성 관리입니다. 영성. 이 영성 관리를 잘하면 마음 관리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마음 관리를 잘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육적인 교인과 영적인 성도들, 좀 생각을 한번 이 제목 가지고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인 앞에 육적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성도 앞에는 왜 영적이라고 붙여놨느냐?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동안 몇 번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고 어떤 상태가 되면 영이 없는 것이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너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해도 내 속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육적인,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육적인 교인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크게 기준이 무엇에 의해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저 얼핏 우리가 나눠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세 부류입니다. 불신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인 말씀의 지식, 이것들을 세상에 아주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한심하다고 볼 겁니다. 뭐 그런 걸 믿냐고. 그런 사람 불신자예요. 그 다음에 육적인 교인, 그것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외적인 모든 여건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것은 교인이긴 하지만, 교회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교회 출석은 하지만 육적인 교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과 14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교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제가 여러 문장을 가지고 좀 읽어드릴 테니까 내가 육적인 교인인지 아니면 영적인 성도인지 이 두 낱말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적인 교인이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성도인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육적인 교인인지 영적인 성도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또 어떤 경우는 육적인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영적인 성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에게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간단한 예를 들기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육적인 교인의 상태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신앙 연조가 길어도 육적인 신자일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교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육적인 교인으로 머물러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교인은 성령과는 무관하게 신체적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가진 힘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연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사는 것은,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육적인 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서도 육적인 신자일 수 있습니다. 이 육적인 교인은 만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주 실망하고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리고 고심하며 살아가요. 그 다음에 그들이 처한 현재의 상태에 익숙하고 습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텔레비전 연속극 혹은 뉴스를 1시간, 1시간 반 동안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3분, 5분 기도합니다. 그런 현재 상태에 익숙해져 있고 습관적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구조입니다. 기도 5분 하고 텔레비전에 1시간 앉아있다, 저녁에. 그건 잘못된 구조예요. 근데 육적인 교인들은 그냥 그런 상태에 별로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개선하고 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 속에 사실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가 아니고 그냥 교인으로서의 형식적 관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시 말해서 성령 없이도 세상을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도 아주 세상살이가 즐겁고 유쾌하다. 육적인 교인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해합니다. 그 진리의 순종을 내가 얼마나 하느냐, 이 진리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를 받고 있느냐, 이건 별로 관계없이 그냥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면서도 또 교회 활동은 상당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동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교인들을 관찰하면서 어렴풋하게 느낀 것은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대체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성질대로 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 아주 활동적이고 그냥 뭐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은요, 교인 된 다음에도 신앙이 별로 없는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의 성격 때문에, 자기의 기질 때문에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일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제 수석 장로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아주 헌신적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아주 목사하고 협력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수석 장로가 안 됐어요. 그럼 태도가 확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동안 일한 거는 영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육적으로 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꿋꿋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때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기관에서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 일하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사업에 크게 기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육적이지만 때로는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육적이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기도를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 말을 선택해서 기도를 그렇게 아주 균형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하고 평상시 사람들하고 대하면서 사는 모습은 또 달라요. 제 고등학교 때 동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뭐 교회 여러 직책, 뭐 그 당시에 MV 회장도 맡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고등학생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건 처음 봤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디 그렇게 영적으로 잘해요. 근데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 때 보면 욕도 그렇게 잘해. 그래서 별명이 뭐냐?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육적이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일을 멋들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교인들도 속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남보다 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아주 헌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말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험담을 한다?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농담을 잘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영이 없으면 말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공언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이게 육적인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중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없으리라고 또 믿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교회 사업에 방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이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사탄은 대환영이에요. 왜? 교회 가서 자기 일을 하니까요. 사탄의 일을 해주니까. 자, 영적인 성도의 모습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성도. 성경절 한 절 또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 영적인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단순한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성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영적인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예민한 양심으로 죄를 느끼면서 회개하며 삽니다. 우리가 성령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통하면요, 이 양심이 아주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죄를 져도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품을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로 느낌이 와서 깨끗하게 씻고 살면 양심이 점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가지고, 성령을 멀리 해가지고 사소한 죄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살면요, 여기가 양심이 이렇게 무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웬만한 나쁜 짓을 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계를 넘은 상태를 화인 맞은 양심이다, 성령을 회방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을 회방한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죄를 계속 품고 해결하지 않고 살아서 완전히 죄가 그냥 아주 딱딱한 딱지처럼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 않아서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게 품고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설교 중에 죄 없이 살 수 있는가 뭐 그런 제목으로 꽤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있어요. 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늘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 때에 이 죄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그럼 즉시로 죄를 회개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어가 버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양심이 무뎌지면은 복잡해집니다. 항상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 없는 상태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가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살기가 힘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늘 화목한 관계로 지내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마음의 평정이 깨지는 것은 인간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다른 성도들과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지내셔야 합니다. 화목한 관계.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없어요. 없어야 합니다. 대개 이 불만을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목사에 대해서, 교회 어느 부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자기 성격이고 습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여건에 갖다 놔도 불만이 있어요. 마음에 불만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인들에게 자주 권면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면 그걸 품고 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목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그럼 목사가 사과할 거라면 목사가 사과를 하고, 잘못했으면.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오해한 거면 목사님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하고 그거를 풀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여기 품고 있으면, 불만을, 그게 또 사실도 아닌 것인데 이 속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묘해가지고요, 목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도 누가 말이에요, 그 목사가 뭐 이렇고 저렇더래 하면은 또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목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불만은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교육하면서,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있으면요, 뒤에다가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뭐 교회에다가 뭐 제안할 것이 있으면 다 써가지고 그 통 속에 넣으면 하나하나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불만을 품고 있지 마세요. 그 여러분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친밀한 증거 중에 하나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건 서로 이렇게 보완 보충의 관계가 있어요. 선교를 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히 해주십시오. 이거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신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 선교, 전도의 능력을 더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마음이 나한테 없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늘 자신을 희생한다. 영적인 성도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즐겁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식사당 한번 하고 나면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 왜?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남녀가 연애하면 처음에 그런 희생 정신이 있어가지고 집이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막 2시간씩 걸리는데도 데려다 주려고 그래. 그리고 아이고 먼 데까지 뭘 이렇게 데려다 주냐 그러면 당신하고 있는 시간은 짧게 느껴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교회에 일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한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제가 어김없이 하는 말이 건강한 신앙인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이 원리를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실물교훈 41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교훈은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 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 귀신이 나갔다가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와보니까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우리가 죄를 제거한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놔야 사단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신령한 빛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들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게 우리가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이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 전도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전도지를, 전도 책자를 주거나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런 거 하기 전에 그의 마음 속에 죄가 씻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향기가 옆에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어떤 냄새가 옆으로 풍겨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여기까지는 교인들에게 대체로 잘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기 나온 저런 것들이 늘 생활 속에서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떻게 여러분 유업으로 받을 만합니까? 하나님은? 저기 보니까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원수 맺으면 안 되고, 분쟁하면 안 되고, 시기하면 안 되고, 분내면 안 되고, 끼리끼리 당지면 안 되고, 그런 것들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내일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잘 아시는 성경절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 육체의 일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인 교인이고, 저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도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옛날에도 다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좀 특별한 용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95%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95%로부터 탈출하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95%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초기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성령이 거둬지면 금방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교회에서 성령이 거두어져도 각부 사업 잘 될 것입니다. 교회 봉사 잘 하실 겁니다. 계획된 대로. 자, 교회의 참 모습은 현재 우리의 교회 모습이 아니고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에요.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 태능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각 부서의 모든 책임자들이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으면서 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틀림없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95%로부터 탈출하기라는 말에 조금 관련돼서 이 마지막 사건들 172페이지에 보면 다른 곳에도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만은 현재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20명 중에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현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20명 중에 한 사람도 지상 생애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깊이 생각해 보면 슬퍼요. 20명 중에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2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을 잘 새겨보면요. 20명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할 경우에 그게 5%예요. 5%.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5%예요. 나머지가 95%예요.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95%에 속해 있는지 5%에 속해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95%에 속해 있는지 5%에 속해 있는지. 근데 제가 실제로 이 목회 현장에서 이제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목회 현장의 현실을 양심적으로 고백하면요, 목사들은 대개 이 교인들의 살아가는 영적 상태를 감지합니다. 어떤 분인지, 어떤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100명 있는 교회에서 5%면 5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실하고 끊임없이 그의 삶을 통해서 또 실제적인 활동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아주 견고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100명 있으면 한 100명 됩니다. 느낌에 그래요. 느낌에.
이것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대체로 기울어집니다. 죄로. 아주 허약한 인간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약도 보면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폭발해가지고 시작된 초기 교회를 어느 정도 벗어나면 여전히 인간은 죄로 기울어져서 마침내 종교 암흑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95%에서 탈출해야 돼요. 이 95%에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이러한 현상과 현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으로 산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직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노아의 때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노아가 120년을 외쳤지만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했어요. 노아의 식구만 8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이 말세에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달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을 저나 여러분이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열천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말세에 있을 기름 파동 이야기입니다. 기름 파동. 지금 실제로 기름 파동이 우리 현실로 와 있는데 그거는 둘째 문제고 심각한 문제는 성령 파동입니다. 저 버림받은 예수를 재림을 신랑을 기다렸으나 버림받은 5 처녀의 문제는 성령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았던 교인들입니다.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5 처녀는 똑같이 졸았어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갈라놓은 겁니다.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 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얼마 동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이 성령 결핍 증상은 아주 심각한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참 연약한, 저는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어디 가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학교 교사들을 거의 다 알았어요. 전국에 이제 학교를 제가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교사들 중에 아는 교사가 없어요. 다 이제 어린 사람들이고 저 세대하고는 달라요. 제가 아는 교사들은 다 은퇴했어요. 나이가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경건하게 보이는 죄인이 있고 죄인같이 보이는 죄인이 있고 아주 심하게 타락해 본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고 타락한 경험이 거의 없는 죄인이 있어요. 그러나 다 죄인이에요. 아주 연약한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처절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지고 내세우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꿈에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속절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를 깨우쳐주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넌 죄인이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 선과 악의 영과 육의 투쟁을 느낄 줄 알고 이 투쟁 통해서 영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사는 것이 그게 진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오시면 이 속에서 일어나는 투쟁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침마다 온종일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순간순간마다 깨우쳐 주시고 지배하시고 지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마음속에 아주 적은 죄된 생각이 올라올 때라도 양심에 딱 가책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싸워야 돼요. 싸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지금 이런 마음을 없이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올라온 것을 느끼기도 전에 나와버려요. 그러나 기도하고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오기 전에 이 속에서 느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자기하고 싸웠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일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보면은 전도하는 일하고 자기하고 싸우는 일.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이 투쟁하고 살았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말이에요. 자기하고 싸우지 않은 사람은 남하고 싸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하고 싸우는 것은 아주 수준 낮은 차원이에요. 남하고 싸우는 것은. 적어도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심이 일어난다. 하나님, 이런 것이 왜 여기서 올라옵니까? 이거 좀 내려주십시오. 이런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그런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 설교하다가 그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지식을 조금 드러내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설교자에게 늘 유혹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제가 참고 안 합니다. 아이고, 참아야지. 근데 이게 자꾸 이 똑같은 그런 싸움에서 투쟁해서 이기는 것이 반복되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싸워야 돼요, 자기하고. 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그것이 5%입니다. 인구의 5%가 남은 자라는 말이 아니고 이 5%, 95%는 지금 상징적인 뜻으로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다수, 소수.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언제나 남은 자는 소수였어요.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말이에요. 무신론으로 사람을 다 끌고 갑니다. 1단계에서. 그래도 신을 믿으려고 하면 다른 잡신을 믿도록 해서 온갖 종류의 신들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잡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류와 이설로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요, 거의 다 오류에 휩쓸려서 다 망가졌어요. 종교 암묵시 동안에 만들어졌던 이 가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교의 습관들, 교리들, 이런 것들을 탈피하지 못하고 종교개혁이 그냥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천주교의 오류에 다시 휩쓸려서 천주교 쪽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이 큰 교단과 교회들이 전부 다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WCC는 뒤에서 조정하는 그 주체가 가톨릭이에요. 다 가톨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흐름을 역류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파헤쳐서 진리의 빛을 마침내 다 찾아내서 개혁을 완성한 것이 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 물론 허물이 있고 결함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찾아내시고 이뤄놓으신 진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오류를 뚫고 진리의 빛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이미 다 펼쳐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류와 이설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단이 끌고 가는 것은 진리는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재림교회가 말이야 타락했다 바벨론이다 이래가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끌고 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진리에 충실한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95%를 탈출하는 방법. 7교회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고. 재림을 앞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5절로 19절에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일단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아직 토하지 않았어요. 구역질은 않은 상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토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릅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것을 그림을 그려놓으면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결핍되면 우리의 양심을 비추는 계명과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치유 방법은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익히 배워서 아는 말씀들이죠.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흰 옷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라고 그랬습니다. 안약은 죄를 분별하고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치료제가 한결같이 성령의 사역과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신자들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려면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돼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과 친밀하고 친숙하게 지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교재로 이렇게 추천해드린 이 책의 저자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헬무트 하우바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을 깨닫고 성령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다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의지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다음,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보다 밀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게 더 친밀해지고 위대한 분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문장이라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들어오는 감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전엔 아주 무심하게 지나갔던 성경절인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유혹과 투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합니다. 개인의 헌신 기도는 제게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제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제 삶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인관계에서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적 선물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는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예요. 결과예요. 이번에 우리 태능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처럼 약속에 의지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이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을 지배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행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교인이 아니라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피폐하게 사는 것은 성령의 결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죄를 씻어내고 때로는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십자가와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 깨끗한 심령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늘 영적으로 힘이 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도를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